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계속 내가 말을 하지만 또 상대방은 전혀 내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 죄를 지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으니 편히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대답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15절의 질문 내용에 앞서 이 내용은 이제 14절 본문의 내용을 받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통치에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영역에 들어와 자유 상태가 되었기에 죄를 지어도 문제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은 사실 이 말은 앞서 이제 로마서 6장 12장 13절의 이유가 되는 말입니다. 앞서 이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 지체를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 몸을 불의의 죄에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한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다짜고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설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교회에도 있을 법한 문제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용서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때문에 교회도 실제로 있을 법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문을 통해 성도의 삶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복종하면 그 복종 대상에 내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했던 그 명령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종처럼 누구에게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종됨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도 주인과 종 그리고 왕과 신하를 포함한 모든 그런 상하 관계의 기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복종의 대상입니다.
그가 누구나에 따라 그 중간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복종에 부정한 결과를 얻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종이 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면 그런 개인의 자율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주인에게 양도됩니다. 이후 종의 모든 상태는 그 주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원래의 첫 과정은 다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저히 본인 몫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사람이 어느 통치 영역에 속해 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통치 안에 있는 자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 과정에 믿음의 순종을 택하거나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빛의 영역에 속한 자도 죄에 복종하는 것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선택함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6절에서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됨에 따라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과거와 현재 다른 사항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이상을 역정시킨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너에게 전해진 그 교훈의 곧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죄에게 해방되고 대신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말한 곧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문을 열었어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 빛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믿음의 결정으로 죄의 통치를 또 벗어났지만 또 그 구원 과정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는 관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새로운 주인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부터는 16절의 그런 원리를 이제 구원 과정에 참여한 그 이후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또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21절, 22절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 어둠의 영역에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끝이 죽음이지만 이제 빛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현 상황은 거룩함의 열매를 거쳐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구원 과정에 다 우리가 참여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교훈의 본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각 없이 또 고민 없이 살던 대로 살면 여러분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또 자유를 내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일은 여러분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다면 우리는 삶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따르던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의 싹은 의의 종의 삶과 여러분 겹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가져올 열매는 전혀 여러분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쳐다보기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뭐하러 그런 낯뜨거운 삶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려 하신단 말입니까? 구원은 불의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열매를 맺던 자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를 자가 영생을 얻을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충성하면 사망이라는 삭슬 받지만 의에 충성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누구든 또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죄 아래 살든지 은혜 아래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더는 죄의 권세에 있지 않고 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어떻습니까?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 안 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다른 주인을 가질 수 없는 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자기 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일부를 이 세상에 바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 내 전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의 한 구석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든지 그리고 자기 생의 얼마만큼 이만큼을 하나님 없게 하려고 하는 한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고 아무것도 숨겨놓는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의의 종으로 서 있는지, 내가 의의 병기와 또 의의 종이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의의 종으로 또 의의 병기로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